동방 박사들에게 그 장소 알려주고 그분 찾으면 나한테 이 얘기 하라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밤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그만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게 되니까 많은 박사들을 불러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냐? 그러니 그들은 성경을,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렇게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다 죽였습니다. 그럼 이 성탄은 바로 헤롯에게는 살인하는 성탄이 됐다면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의 씨가 그 동네에 심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하니까 우리는 목자와 동방 박사들과 기뻐하는 사람 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는 동네일수록 잘 사는 동네고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고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대단할 겁니다. 그냥 동네마다 추리를 해가지고 바짝바짝바짝 들어갑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잘 모르지만은 제가 과거에 미국에 갔을 때 성탄절 쯤에서 한번 갔을 때가 있었어요. 대단했어요. 제가 막 사진도 찍어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공산국가에 가면 오히려 성탄 그렇게 추리도 안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동방 박사가 만든 성탄, 마리아가 만든 성탄, 요셉이 만든 성탄, 목자들이 맞이하는 이 성탄,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헤롯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박해를 하는 교회를 무섭게 박해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막 벌을 주고 저 북한에 성경책 보내는 것도 금했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저주받을 일입니다. 전도하는 걸 금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져야 그들에게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사는데 그것을 막아버린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니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보니까 의료기관에 대한 어느 원장님이세요.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임종을 해서 나가면 싹 청소를 하고 소독을 싹 한 다음에 2시간 후에는 그 장소에 다른 환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시설에는 소독 싹 하고 하루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대요.
교회에서 환자가 생기면 2주간 폐쇄. 어떤 교회는 지금 8개월째 힘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그렇잖아요. 작년 올 12월 25일 날 2단계 조치에 들어가면서 예배당 비치하는 공용 성경 찬송 사용 금지라고 하지. 금지. 왜? 공용이니까 많은 사람이 만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문고리도 다 사람들이 만지는데 괜찮은데 성경에만 코로나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공용 성경 이렇게. 야, 그렇다면 이런 논리로 가다 보면 여러분 전철 손잡이 다 떼어야 돼요.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왜 하필 성경 찬송 공용만 없애야 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뭐 국가를 대적해서 그런 건 아니고 과도하게 태어남의 자유, 양육의 자유도 없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저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자유,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몇 단계 되면 몇 명 해라, 뭐 해라. 3단계 되면 한 사람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지하철 공사 사장만도 못 사다. 지하철 같은 데는 정말 자유스럽게 타고 다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서 목사들이 정부다 되고 몇 명 허락해 주세요. 몇 프로 허락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구한테 구걸하느냐 이거죠. 슬프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 자유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목사가 문 밖에 서가지고 오늘은 몇 명밖에 여기 못 들어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이 잘 지어놓은 예배당에서 나가서 오늘 그만하니까 오늘 예배당 못 간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전철은 막 타고 다니고 어떤 실력 있는 건세 있는 사람은 외국 나갔다 와서 이틀만 쉬고 출근하는데 평민들은 2주간 꼬박 집에 들어앉아서 해야 되는 이런 공평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고 그렇다고 여러분 코로나 옮기는데 뭐 마스크 벗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써야 돼요.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돼요. 그러나 차별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서 자신에게 부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냐? 이게 뭐 교회가 나라의 간변단체가 됐느냐?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이 풍랑을 만나 이렇게 가면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니 유라굴로 풍랑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가다 보면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에는 자신들이 들어갈 거고 믿음을 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면 우리 앞에는 홍해도 갈라지고 강야의 메추라기와 만나가 있고 풀무불이 안식의 장소가 된다는 거 믿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을 두려움으로 느끼고 축복을 모르고 환난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남으로 인하여 오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했어요. 2살 이하의 딸이 다 죽은 거죠. 우리 저쪽에 3.1 운동의 그 진원지가 됐던 곳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제암리교회에 대해서 우리 늘 학생들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동네 사람 보고 오래전입니다.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참, 이 사는 곳에 이렇게 기념할 만한 교회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말 마세요. 그 예배당 때문에 우리 동네 다 망했습니다. 왜? 일본 순사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라 그랬다는 거죠. 다 예배당으로 모여라. 그 예배당으로 믿는 사람하고 모였더니 예배당 문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제암리교회 사건, 여러분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고 교회가 있으니까 동네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야,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말이지 그게 모여가지고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하시는 분이다. 열게 하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다. 악을 심었는데 선으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으로 주세요. 선을 심으면 선으로 주세요. 역사에 한번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만들어 놨더니 결국 공의가 사자굴을 만든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의인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아놨는데 장대를 세웠는데 그 장대에 장대를 세운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지금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의로 갚아주지만은 불의한 사람으로 살면 불의로 갚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선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신분이 다 덮여 있지만은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목자들에게도 알려주셨고 동방박사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만든 찬양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대를 만들어줬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수많은 천사가 찬양을,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잖아요.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이 없으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긴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러분 약자에게 져주는 강자가 있나요? 싸움을 피하는 사람에게 져주는 사람이 있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길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쫙 가지고 강하게 가는 사람이 그 악한 영에 붙들려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이길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육신적으로 살 수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여호수아가 이겼듯이 우리가 신앙에 올라가야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신앙에 올라가야 건강하고 신앙에 올라가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몇 년 전만 해도요. 저 강원도나 저 북한 애기봉 같은데 그런 데는 성탄절이 되면 추리가 탁 해서 북한을 향하여 십자가에 불빛을 반짝이는데 지금은 원래는 제가 그걸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또 성경책도 못 보내는 것이 결정이 됐다는데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불빛이 희미해지면 사탄의 세력은 점점 득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강해지지 않으면 점점점 자유는 뒤로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될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면 성탄이 뭐 하나님께 영광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가 돼야 될 텐데 왜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사람들은 순산할 장소도 안 내주고 그러니까 말구이에 거처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이렇게 대우해? 분노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알 수 있죠.
이 예화는 항상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주 애국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잘 키워서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자녀를 군에 보내는 거죠. 군에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야, 참 명강이다. 난 참 복이다. 내 씨에서 내 아들이 지금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되니까 참 영광이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가서 고생하고 내 아들이 힘들어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군에서 막 빼오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또 영광스럽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부활까지도 보기 때문에 너 조금만 고생해. 너 십자가 달지만 너 조금 고생해. 너는 해가지고 내 데려올게.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십자가 전에 부활 전에만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실패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삶은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으면 절대로 포기 못하게 될 줄로 압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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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아낀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윗을 아낀 이유도 있고 아브라함을 아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브라함의 장점을 보고 과거에 1000년 후에 다시 다윗이 그 제단을 쌓은 곳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질 땅을 구입해놓고 나중에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쫙 통해서 그 혈통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고 붙들어 준 것처럼 우리도 시대 속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